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파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우주의 기원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아주 독특한 대체 신학의 세계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창조론을 아주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이 자료의 주장들, 지금부터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만약에 우주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이 우주 자체가 부서진 신이라면 어떨까요? 심지어 마귀의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라면요? 오늘은 철저하게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 급진적이고 놀라운 전제가 어떻게 논리적으로 전개되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추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창세기 기록에 대한 비판과 그 논리적 해체 과정, 바로 들어가 보죠. 우리가 아는 주류 기독교의 시각은 명확합니다. 신이 아주 세심하게 우주를 창조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자료의 화자는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펼칩니다. 성경의 창세기 기록은요, 그저 당시 사람들의 지적 한계가 만들어낸 한낱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아예 허구라는 거죠. 여기서 화자는 아주 날카롭고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신에게 흙으로 사람을 빚어낼 능력이 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세우려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다고 쳐보죠. 그렇다면 왜 하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할 아담과 하와 딱 이 두 명만 만들었을까요? 처음부터 말 잘 듣는 의로운 백성을 수천 수만 명 만들어내지 않은 건 도무지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겁니다. 분석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화자는 특히 인류,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부여된 해산의 고통을 아주 매섭게 꼬집습니다. 출산하다가 목숨을 잃게까지 만드는 이 끔찍한 고통, 과연 이게 우리가 아는 사랑의 신이 할 일일까요? 오히려 인간이 말주 만들었다고 자손대대로 고통받게 만드는 아주 무자비하고 무정한 신에 불과하다는 강력한 비판입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파트, 에덴 동산의 비논리성에 대해 살펴볼까요? 인간의 한계를 천국에 투영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덴 동산 이야기에 대해서도 진짜 강력한 의문이 제기되는데요. 아담이 잠든 사이에 그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들었다는 이야기 다들 아시죠? 근데 화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그 완벽하다는 천국에서 도대체 왜 잠이라는 게 필요하냐는 거죠. 잠이라는 생리적 현상이 그 신성한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완전 모순이라는 겁니다. 화자의 말을 그대로 빌려볼까요? 그 찬란한 세계는 잠자는 세계가 아니다. 피곤해서 잠을 자는 건 죄의 세상에서나 있는 일이다. 즉, 모세가 진짜 천국을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느끼는 피로감이나 죄의 속성을 완벽한 신의 공간에 잘못 갖다 붙였다는 뜻입니다. 결국 에덴 동산은 상상력이 빚어낸 신화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신의 부서짐. 여기서부터 이 잔료의 우주적 패러다임이 완전히 뒤바뀝니다. 자, 이제 화자는 엄청나게 새로운 우주적 역사를 들려줍니다. 아득한 영원한 과거에는요, 신이 끝없는 기쁨을 누리며 살고 있었대요. 그런데 6,000년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집니다. 사망의 신인 마귀가 쳐들어와서 신을 사로잡아 버린 겁니다. 영원할 것 같던 행복이 폭력적으로 끝장나는 이 순간이 바로 이 세계관의 진짜 시작점입니다. 이 대목이 진짜 압권인데요. 신이 마귀한테 포로로 붙잡히는 바로 그 순간 신의 몸이 수억, 수천만 조각으로 산산조각 나면서 지금의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독특한 대체 신학이 주장하는 일종의 빅뱅인 거죠. 신 자체가 문자 그대로 쫙 부서져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다는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주장입니다. 네 번째 파트, 감옥에 갇힌 우주 그리고 그 신성한 파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주를 구성하는 것들은 다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그 산산조각난 신의 파편들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달, 해부터 시작해서 사자, 토끼 같은 동물들, 심지어 우리가 흔히 보는 길가의 풀 한 폭이나 나무들까지 이 모든 자연계가 사실 흩어져 버린 신성의 조각들이라는 거죠.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나요? 결국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이 창조물들은 그냥 뚝딱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마귀가 만든 이 거대한 우주적 감옥 안에서 언제 올지 모를 해방의 날만 기다리고 있는 신성한 포로라는 거죠. 우리 주변의 모든 만물이 신이자 동시에 마귀의 포로라는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다섯 번째 파트입니다. 구세주와 만물의 회복, 이른바 복락원 프로젝트에 대해 알아보죠. 이 거대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성한 조각들을 구출하기 위해 엄청난 우주적 작전이 시작됩니다.
화자는 이걸 복락원, 즉 만물이 원래의 신성한 상태로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등장해야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게 바로 구세주, 다른 말로 이긴 자입니다. 처음이자 끝으로서 이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을 주인공이죠. 이 구세주에게는 막중한 세 가지 임무가 주어집니다. 첫째, 지난 6천년간 신을 완전히 끝장내려 했던 마귀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둘째, 자료에 따르면 이 구세주가 아니었다면 20세기 후반에 제3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인류는 멸망했을 거라고 해요. 그걸 막아놨다는 거죠. 그리고 대망의 셋째 임무가 바로 이 세상 모든 창조물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최종 결론이 뭐냐? 구세주가 마귀를 완전히 물리치고 죽음 자체가 아예 없는 새로운 왕국을 세운다는 겁니다. 사람을 포함해서 갇혀있던 모든 만물들이 순수한 빛으로 쫙 변하는 찬란한 세계, 산산조각 났던 신의 파편들이 다시 하나가 되어 눈부시게 빛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계관이 꿈꾸는 궁극적인 지향점입니다. 네, 오늘은 신이 부서져서 우주가 되었다는 정말 깊고 복잡하면서도 파격적인 우주론을 함께 탐험해봤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네요. 우리는 왜 끊임없이 오래된 옛 신화들의 모순을 찾아내 해치하려고 하면서도 결국 그 빈자리에 이토록 더 거대하고 장엄한 우주적 서사를 다시 세우려고 하는 걸까요? 우리의 기원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이 끝없는 열망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아주 흥미로운 자료 분석으로 찾아오겠습니다.